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불어 길 가기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어떤 날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영원히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고 알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합니다. 적은 친구이지만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사람의 삶이 60이요 강건하면 70이라 했고 80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80인데 그런데 그 80 동안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밖에 되지 않는 시간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인 줄 알고 자신 마음대로 소비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하나님 적은 숫자이지만 이 마카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세입을 허락하여 주시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주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악한 사탄이 들끓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간음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아 주시고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겸손함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코로나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그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느냐. 그래도 최소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평소에 왕과 가까이 지내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신하 한 사람은 왕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다라고 하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돈을 표현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는 액수를 적었죠. 아무튼 그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마침 그 신하가 잘못하여 파산하고 맙니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안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빨리 내 돈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집과 내 자식들을 다 내 소유로 삼고 너도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왕의 돈을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조금 참는다고 해서 그 신하가 왕의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왕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왕이시여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왕은 이 신하가 열심히 평생을 일해도 다 갚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왕은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네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터이니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지 못할 돈이니 내가 그 돈을 탕감해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돈이니 탕감해 주겠다. 네가 어떤 노력을 했으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내가 0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내 자식과 아내와 더불어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기분이 그날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빌렸었을 때는 기분 좋게 빌렸었는데 갚으려고 하니 그게 다 빚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모이니까 더 이상 갚지 못할 돈이 되었는데 임금이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같으면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탕감받은 이 신하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돈만큼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잘 만났다. 너 나에게 빚이 있지. 100데나리온. 지금 당장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의 어디에서 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신하에게 청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해서 그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진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1, 2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니 1, 2년 모아서 내가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내 아내도 일하고 내 아이도 일하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갚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갚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돈을 내놓아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 신하가 사람을 시켜서 이자를 옥에 넣어라. 그 돈이 다 갚아질 때까지 옥에 넣어라 라고 하면서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에게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너 돈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쳐넣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진노하여서 당장 그 신하를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하는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서 왕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나의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너희 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아무리 빛 가운데 가서 우리 어둠의 정체를 좀 벗어버리려고 해도 중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죄라고 하는 그 빛이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빛을 내가 허물어서 용서해 주겠다. 네가 뭘 해서 이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장벽을 허물어서 해결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더 이상 너는 죄 없는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가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느 날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주인이 저 시장에 나가보니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넣습니다. 아침 9시쯤 일할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 포도 순도 따고 포도 벌레도 잡고 밑에 풀도 좀 베어라.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한 11시쯤 돼서 시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겠느냐 하니 일할 수 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려다가 포도밭에 넣어놓고는 일해라. 그리고 오후 3시에 시장에 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일할래? 일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5시에 갔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저녁 5시면 일이 끝날 시간이거든요. 5시에 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너 일할 수 있겠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밭에 가 일해라. 그리고는 일하자 말자 이제 다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돈을 받을 시간인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한 달란트거든요. 하루 일당이 한 달란트인데 저녁 5시에 와서 금방 끝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허리가 굽혀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달란트를 일한 것처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리는 90도로 숙여지는 거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시쯤에 온 사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 조금 했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11시쯤에 12시쯤에 온 사람도 조금 일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거든요. 그걸 지켜보던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기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보다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마음에 있었죠. 그런데 어쩌나 주인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너가 오늘 한 달란트 약속을 하고 일했으니 한 달란트만 받아라 하고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주인님, 저 사람들은 5시에 와서 일도 안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아갔는데 나는 아침 9시에 와서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왜 한 달란트만 줍니까? 우리에게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여기 일할 때 주기로 한 돈은, 약속한 돈은 한 달란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냐 라고 묻죠. 5시에 와서 5시에 끝난 사람은 그저 받았기에 은혜인 줄 아는데 아침 9시에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약속은 한 달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도 모릅니다. 무슨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써준 것으로만 해도 고마운데 그 고마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가지 종류입니다. 사업을 건건히 해나갑니다. 사업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좀 돈이 남습니까? 돈이 남지 않아도 잘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돈이 남지 않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저하고 전화하고 통화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식당에 여러 명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 월급 다 주고 나도 월급 받아가듯이 월급 받으니까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헛바퀴 돌듯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사업 잘 안 됩니다. 뭐 먹고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내 돈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이고 그 속에서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사절은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은요, 9시 와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불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불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좀 늦게 믿었습니까? 그래서 손해본 것 같습니까? 늦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요,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백지사님 말대로 오늘 심하이입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하니까 이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야, 이 5시에 왔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나? 주인이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내가 돈은 받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손에 흙 한 번 안 묻혀봤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하루 일당을 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게 은혜로 여겨지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여겨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더라고요.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일을 안 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질문을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일까? 아닌데.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오늘도 아닌데.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 줄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못할 때가 있고 영혼이 연약하여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확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속함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악하고 지옥의 사망에 떨어질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달란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니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지나? 우리가 평소에 죄짓고 사는데 또 앞으로 죄짓고 살게 될 건데 그거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의로워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2, 4, 6, 8, 9명, 10명은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한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한 달란트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의로운 자라. 평소에 너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자신있게 의로운 사람이다 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게 이신칭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달란트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의롭다 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달란트를 받음으로 5시에 와서 일 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죠. 루터 500주년 종교개혁 한 이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해서 그 루터 영화를 보면요, 저는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루터도 마음이 굉장히 사제였지 않습니까? 신부였는데, 가톨릭 신부였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배 사제에게 물으니까 선배 사제가 면죄부를 써줍니다. 글로 면죄부를 써주면서 이 성 베드로 성당 계단 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100번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면죄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터뿐만이냐 하면 아닙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교황이 죄를 사하여 주는 줄 압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 다녔던 박치순 회장님이라고 계시죠. 호정이 할아버지. 호정이 할아버지는 참 자주 연락 옵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 연락 옵니다. 목사님, 요즘은 제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서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옛날에 깡패했던 조양은입니다. 그래서 조양은 그분이 양은이파 맞죠? 양은이파 깡패 그 큰 조직의 두목이었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한다는데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 일을 한다라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회개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절대 이탈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한 달란트, 내가 늦게 왔지만 아무 일 한 것도 없지만 주셨으니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절묘하게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공로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가진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과감하게 살아갑니다. 내 뒷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를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 받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강하게 놀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그래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온 다스치의 인생과도 같은 저희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먼저 불림을 받아서 다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퇴근할 때가 되었는데도 시장거리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퇴근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구원의 은혜를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너를 의인이다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에게 거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장막을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비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로마서가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꼭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고 했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 행위로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 교우가 출산을 하여 아기도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시 된 인생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한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